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교회는 꼭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뭐 안정된 삶이나 넉넉한 생활,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있으면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좀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지금 2군데를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이 창조된 이유가 뭘 조금 더 많이 가지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라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 없는 물질, 하나님의 사귐 없는 성공은 모든 것을 흐르게 만들고요, 여전히 목마르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어디 가든 뭘 맡기든 어디에 있든 행복해요. 심지어 어려운 일, 고된 일 만나도요, 즐겁게 나가요. 이번에 좀 젊은 친구들 만나면 꼭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20대 때는요, 자기 재미있는 걸 하나 법입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죠. 30대 때는요, 내가 하는 일을 재밌게 하는 겁니다. 40대 때는요, 무엇을 하든 재밌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0대 이상이 되면요, 사는 게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일들은 풀립니다. 가끔 기도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능력은 뭘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품어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을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품고서 안에서 돌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이 안에 전자레인지가 돌려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듯이요, 그 안에 생명을, 생기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쓸 때가 있어집니다. 일이 다른 걸로 넘어갑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녹아버립니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는 삶이고 우리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갈멜산은요, 이것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알 숭배라는 게 그래요. 가치의 문제예요. 물질의 성공과 권력의 성공을 따르면 그게 바알리즘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사랑, 평화를 추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린다는 말이 히브리어 그대로 옮기면요,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기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걷는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본문도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이 춤을 추잖아요. 그 수백 명이 춤을 추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친절하게 뭐 날뛰었다, 춤을 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계속 똑같은 단어 씁니다. 쩔뚝거렸다, 바싸. 제기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알도 신인데 불러봐라. 그럼 응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알이 제 역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제 역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멜산이 넌지의 신비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그거거든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야훼를 부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를 부르면 그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셔야 할 이유 중 하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키셨을까요? 그만큼의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풍요와 성공, 번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도움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 풍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은총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던지는 질문의 요지는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가 그래요. 권력과 성공의 중심 아니잖아요. 제대로 전도하려면 갈릴리 가면 안 되죠.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야죠. 근데 갈릴리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건축물이 아니고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요, 잘 다듬어진 강의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땀 냄새 나고 눈물 흐르는 갈릴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도 갈릴리 와서 다시 만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교회는 그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삶의 자리입니다. 먼지 나고 땀 냄새 나고 눈물 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삶의 그 자리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요,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갈 줄 아는 마음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문제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때,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성공의 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가끔 그래요. 사람의 물질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이 쫙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짠내만 나죠. 어두워집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영혼이 안 보입니다. 걱정만 보입니다. 영성은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영혼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여지는 삶, 그 눈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사실 이 갈멜산 이야기의 이 말씀은요, 중심 구절을 한번 골라라. 그러면 가장 드라마틱한 데는 38절입니다. 불이 내렸잖아요. 다 탔잖아요. 물이 말랐잖아요. 근데 이게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37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고 싶은 건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스포전이 한 말처럼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본다고요.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봅니다. 진짜 핵심은요, 불 내리고 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경건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였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옮겨가며 제단을 쌓으며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갔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받은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더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영성은 기적을 만드는 영성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성입니다. 이 갈멜산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격정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가라앉고 때로는 좌절할 때마다 이 갈멜산의 영성은 있어야 합니다. 두 길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삶, 아무것도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삶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응답받는 믿음으로 그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는요, 제단을 다시 쌓고 기도합니다. 보면 종교적인 열광과요, 참된 믿음을 대조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흥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감정과 흥분의 열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에 맞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열심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축을 잘해야 아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로마 가톨릭은요 20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 한 권이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단에 선명한 화면 없으면 어떨까요? 화면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요, 먼저 제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될 제단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골방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갈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은총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보다는 하나님께 방향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이 가느냐가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보다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죄보다는 이해를, 무관심보다는 돌봄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요,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단비가
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전하는 것이죠. 풍요보다 하나님, 성공보다는 생명, 소유보다 사랑, 경쟁보다 은총의 sak임, 이 속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렇게 시작되어진 갈멜산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이 사귐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내려주시는 단비 그 속에서 싹 피우고 열매 맺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길을, 이 여정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소유에 마음 빼앗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의 재단 새롭게 하시어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